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신 성도 여러분,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날씨는 계속해서 춥고, 그리고 전염병의 소식도 물론 조금 좋아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다 보니까 각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지금 이렇게 묵상하고 계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누가가 새롭게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도전과 응전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발전되어 나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부분입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지금 우리 이제 새롭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던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투쟁과 어떠한 승리를 경험했던가를 보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누가는 2번에 걸쳐서 이 교회가 외부의 공격, 외부라고 하면 역시 성전의 세력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기존 종교 기득권자들의 세력이 교회와 어떻게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며, 또 그 내부, 그 교회 안에서 또 어떤 문제, 갈등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걸 2번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성전과의 그 갈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본문부터 나와요. 오늘은 갈등이 불거지지 않지만 내일 본문부터 이 성전과 교회의 갈등이 불거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성전과의 그 갈등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나타나죠. 그 사람들의 문제가 또 나타나는데,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또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또 그 다음에 성전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유대인 그 과부와 헬라인 유대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이들이 서로 이게 갈등하는
문제를 나타내주면서 이제 그 가운데 있는 히브리파냐 헬라파냐 이런 문제가 서로 갈등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다시 그 7 집사가 세워지는 일을 통해서 봉합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성전과의 갈등, 그 성전과의 갈등이 이제 나타납니다. 외부에 있는 성전과의 갈등 부분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성전과의 갈등은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 미문에서 어떤 이적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것이 내일 본문.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성전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 가죠. 그 체포와의 문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욱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 부흥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오늘 그 3장 1절부터 4장 3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예, 오늘 이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9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어디에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저께죠. 토요일 본문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세가 되었다. 더 이상 소수의 어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람들, 소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시대는 끝났다. 왕과 대제사장이 필요한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땅을 통치하게 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공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라는 것을 공언하는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젠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성전에 모여서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성전에 모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집에서는 또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란 사람은, 즉 사도들은,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을 대놓고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을 대적하고 저 성전이 이제 타도의 대상이야. 아닙니다.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 지켜서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었느냐? 너희들은 타도 대상이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성전에 모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교회를 배척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내일, 그 다음 부, 그러니까 모레 본문에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고 모레 본문부터 아마 나올 텐데, 이 성전이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의 세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핍박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죠. 하지만 그 전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기존의 질서, 성전의 질서를 배척하지 않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 1절 본문은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큰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후에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왜요? 구걸하라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구걸을 시키느라고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미문이라는 말은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시면 아름다운이라고 불리는 문에 이제 앉혀뒀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 문도 나름대로 다 다르게 생겼는데 그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아마도 정문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는 이제 남문, 남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었을까?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하튼 아름다움이라고 불리는 그 문, 성전문에다 딱 앉혀놓고 당신은 뭐 어떻게 살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여기서 구걸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또 사람들 매해가지고 거기 내려다 주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그 구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냥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는 그 몸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구걸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이라고 불리는 그 문 앞에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과연 이 사람뿐이었을까요? 아마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구걸의 장소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줄 능력은 갖고 있지 않고 그저 그 사람들을 하루하루 연명할 수 있는, 구걸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멈추어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암시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그 이름과 이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그 앞에서 구걸하는 모습이 서로 대비가 되면서 상당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에게 구걸을 합니다. 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뭐 이랬겠죠. 예. 그랬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가 중요하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한번 보시오.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자,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휙 지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동전 몇 개 던져주면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사실인데 이 사람은 갑자기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요. 성전은 그 사람들에게 그냥 구걸하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네가 알아서 여기서 어떻게든 뭐 구걸해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던져놓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죠. 뭐 주려고 그러나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이 사람들이 줄 수 있을지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뭘 얻을 수 있을까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구걸한 대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만남을 가진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 구걸하는 현장에서 말이죠. 예, 아마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는 사람과 그 구걸하는 사람을 만난 사람이 서로 나를 보시오.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일어나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은과 금. 이 문의 이름과도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이라 불리는 문은 은과 금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 문이 은과 금으로 치장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은과 금으로 치장된 그 찬란한 헤롯 성전이 눈앞에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은과 금은 없고,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은과 금이라는 그 조그마한 그 조각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당대하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다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왜 불렀겠어요? 이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지 한 달 좀 넘게 지난 거죠. 이제 그 오순절이니까 한 2달 뒤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들에게 안 퍼진 곳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흔해 빠진 이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하면 어느 예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나사렛에서 왔다는 예수 있잖아.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불렸는데,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란 그냥 뭐 좀 요술 좀 부리다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요술 좀 부리면서 뭐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뭐 나서다가 그냥 대제사장하고 서기관한테 밤에 그냥 잡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나름대로는 이제 계계를 아주 작전을 잘 짰지 뭐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한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웅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가 오순절날 한 3,000명 정도가 믿는 일도 벌어지고, 어느 정도 조그맣지만 그래도 세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오른손은 주로 능력의 손, 힘의 손으로 여겨지죠.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이게 누가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예, 이 사람은 늘 성전 문 앞에까지만 앉아 있었지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그 성전은 그 사람을 끌어들일, 그 자기 안으로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였다. 그런데 뛰었다, 섰다, 걸었다, 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죠. 누가가 굉장히 이것을 크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했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성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영광스러워 했던가를, 그 감정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 미문을 오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씩 주는 그 돈이죠. 뭐 은과 금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동전이었겠지만 어쨌든 뭐 그 돈들이 계속 자기가 주어졌겠죠. 날 때부터 거기 있었으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구걸을 했겠으며, 거기서 그 구걸을 통해서 계속 조금씩 받아들여지는 그 동전 갖고 살아가는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큰 은혜가, 은과 금과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큰 복을 받아서
기뻐하고 뛰고 찬송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참된 구원은 무엇에서 오느냐? 은금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죠. 어디에서 구원이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그분의 능력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모든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죠? 유명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네. 오랫동안 거기에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을 알았던 모양이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그 기쁨도 굉장히 강조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보고 있는 놀라움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 이들 가운데 벌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누가는 결국은 저 성전이, 아름답게 은과 금으로 치장한 저 성전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에서도 밝혔지만, 이제는 이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소수의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그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 여기서 완전히 등장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과 금이 없었죠. 그분은 은과 금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은과 금이라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십자가는 처참함과, 십자가는 사실 사형틀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인데, 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만큼 어떤 그 혐오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혐오스러움을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바꾸시고, 그 죽음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신, 은과 금을 백성들에게 흩뿌린 왕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사 우리를 위해서 동일한 고통을 다 당하시고 모든 죄악을 지고 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생명, 그것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미문이라는 아름답게 치장해 놓은 저 성전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이후에 베드로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또 그걸 못 받아들이는 성전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능력, 죄송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은과 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은과 금의 아름다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머니 안에 있는 은과 금의 권세를 혹시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권세를 자랑하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우영적인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은과 금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참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은과 금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다윗이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사울의 그 갑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자신 있게 이 세상 가운데 변화를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찬송에도 있지만,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한 말,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로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함께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헛된 세상의 지위나 재물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주님의 권세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은과 금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려 했던 것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유력한 자들을 또한 부유한 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했고,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것과 큰 재정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모습 보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가 오직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진정한 구원, 참된 기쁨을 주겠노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권세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이 질병과 혹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어려움들을 피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주님께서 모든 은혜로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평탄함과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